성경 구절의 주제는 재림 때에 있게 될 몇 가지 신론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때, 그때의 이 세상에 있게 될 하나님을 믿는 교리,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을 믿는 그런 교리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도 난 뒤에 뭘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거나 믿으면서도 헷갈리거나 엉뚱한 건 믿으면서도 괜찮거니 하는 것은 오늘 설교를 들으셔도 유익이 없는 시간으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과 눈과 귀를 여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는 경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배라는 말은 경자가 사용되는 여러 구절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경애하는 수령 동지 그럴 때도 그자 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한테 최고의 뭔가 신적인 공경심을 나타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며 그분한테 절을 해드려야 될, 절을 하면서 섬겨야 될 대상은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런 겁니다. 사람도 경배를 받을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도 경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른 어떤 것들에다가 많은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경배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또 하라고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경배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배하는 자들이 경배를 받는 것들이 마지막 때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는 한글로 경배이지만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경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경배하다, 샤하. 이 샤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구절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구절을 예로 들자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나무단을 짊어지게 해서 가게 되고, 거기서 나무단을 올려놓고 이삭을 묶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번제가 불에 태우는 거예요. 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정말 네가 나를 경배한다면은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아들 이삭과 함께 경배하러 갔다가 종들은 산 밑에다가 머물게 하면서 우리 둘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러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한테 모두 다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죄만 남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드립니다. 어떤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그분을 경하여서 그렇게 드리는 것 갖다가 경배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하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경배를 했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 가로되 내가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 요셉의 아들들한테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가 정말 귀하게 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도 되어주신 그분한테 힘을 다해서 숨을 거두기 마지막 그 순간에 힘도 없지만은 지팡이를 의지해 갖고 일어났다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배짜라고 하는 말은 절했다는 말입니다. 절을 어떻게 하나요? 드러누워서 하나요? 우리가 경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기도는 누워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워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밤에 잠 안 오면 막 1시간이든 1시간 이상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엎드려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궁극적이고 완전한 경배는 일어나지도 못했던 몸을 다 일으키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앞에 푹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는 겁니다. 배자가 절한다는 의미의 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절한다고 하는 의미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불교 사람들은 예불을 한다 할 때에 부처한테 예배한다는 말로 씁니다. 근데 그 예불하는 것 중에 그들이 가장 크게 한다고 할 때 물론 뭘 많이 바치는 것도 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가운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108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8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108번 동안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땅에 엎드려서 이마가 닿도록 절을 하고 다시 무릎 펴고 섰다가 또 절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극진하게 예배를 하는 것은 3000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000배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지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1000번 갖고는 뭐가 안 돼? 그만은 안 되지. 우리 부처님은 더 많이 경배를 받아야 될 뿐이다. 예배를 받아야 될 뿐이다. 그래가지고 3000번이나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까지고 무릎에서는 우두둑 두두둑 소리도 나고 나중에는 허리도 아파가지고 일어나기도 힘들어도 나는 쓰러질 때까지 3000배를 해서 부처님한테 예배할 거야.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를 믿는 사람들한테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독교와는 좀 다른 사람들, 한국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이슬람교를 보면은 예배를 한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경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요. 원래 모스크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예배당. 근데 이 모스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마스지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라어에서 마스지트에서부터 나온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 마스지트의 뜻은 뭐냐 하면은 꿇어 엎드려서 절하다 그런 말입니다. 꿇어 엎드려 갖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걸 갖다가 마스지드라고 하는데, 그러는 곳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슬람 사원 또는 이슬람 예배당, 그래서 모스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등대기 딱 그냥 등받이에다 붙이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는 것, 물론 본다는 한국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맛을 본다 할 때도 먹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본다 할 때도 예배에서 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다는 건 눈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눈만 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뭘 어떻게 하는가, 집사님은 이럴 때 뭘 어떻게 하는가, 뭐 찬송은 어떻게 하는가, 그거 눈만 가지고 하면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절하는 겁니다. 절해야만 됩니다. 지금 그럼 예배를 드리려면은 다 같이 일동일어서 경례할 때 하는 것처럼 경례는 뭐 이렇게 하든가 뭐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뭐 이렇게 하든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오늘날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무릎 꿇음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꿇을 것이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탁 꿇고 그분한테 나 당신께 드립니다. 네, 주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면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라를 바치라 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도 우리 아들 이삭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진 않았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나를 바치라고 하면 어떻겠어? 큰일 날 뻔했네. 아내를 바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참 배려심이 크시고 내가 예수님도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진심은 나를 바치라고 한 것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내 목숨 10개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마지막 웃음을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서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3일길 가는 동안 그냥 가다가 주막에 들렸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어디 쉬운 데 가서 3일길 간 그것이 아닙니다. 가면서 불평하고 그냥 발로 돌뿌리 쳐버리고 뭐 투덜투덜 하면서 그래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 수 있는가, 오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전에서 예배를 하든 아니면 미국에서 예배를 하러 오든 오직 하나님은 모든 족속, 열방, 민족, 백성으로부터 지극한 정말 극한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노역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날에는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그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그 뒤에도 쭉 계속 나오는데요. 근데 헬라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에서는 경배를 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가 보면은 히브리어 사하에 대한 여거라는 말은 영어로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쉬운 영어로 가드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번역하는 말이 한자로는 여거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사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로 번역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퀴네오라고 하는 동사를 붙여서 프로스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경배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다. 그 말이 프로스 퀴네오라고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의미는 뭐냐면은 프로스라는 말은 누구에게, 누구를 향하여 그런 말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입을 맞추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조금씩 사회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로 쓰일 때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손을 이렇게 내밀면은 입을 맞추는 게 있고요. 더 공경하는 사람한테는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추는데 손에다 입 맞추려면 서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할 때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 할 때는 자신의 무릎을 이렇게 꿇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내밀 때에 입 맞추는 그러한 높은 사람한테 하는 방식의 그런 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친근하게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이것이 바로 프로스퀴네오의 가장 완벽한 경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마리아가 자신의 그 전재산과 같은 귀한 향유 옥합 팍 꿰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예수님 머리에나 발에다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발에다가 입 맞추고 가기 전에 머리털, 긴 머리털이죠. 지금같이 이렇게 짧은 머리털로 안 했습니다. 짧은 머리털로 하면은 예수님 발에 그 향유 이렇게 닦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뭐 브러쉬도 아니고 힘들 거 아닙니까? 치렁치렁한 그걸 가지고 닦고서는 그분한테 입 맞춥니다. 그 행동은 모든 교회에게 후대에 계속 전해지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신부라고 비유를 한 아주 존귀한 자이고 사랑을 영원토록 최상으로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내 살 중에서 살이요 내 뼈 중에서 뼈다 했던 그런 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뭐 그냥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찬송이라는 말은 내 아내 봤어? 그 옛날에 그 왕들이 자기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내인가 할 때 문무백관들 쫙 모여있는 자리에서 왕비한테 왕비의 멋있는 옷 입고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잘 차려입고 또 왕비의 관을 쫙 쓰고 나와서 보라 하는 그거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놀라운 잘못된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그게 여신숭배입니다. 여신숭배는 어디나 다 있어요.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불교에도 여신숭배의 아기 안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다 많이 있고 동상도 있고 그래요.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 말은 본래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신부된 성도들을 그 아내에게 비유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그냥 본따고 복살하고 그거 갖다가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바로 그런 데까지 이르러서 그 즐거움, 그 특권을 누리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예배한다고 하는 말이 프로스퀴네오, 그러니까 경배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경배라는 말에 가장 찾기 쉽고 또 귀한 그런 구절을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마귀가 자기를 하나님 보좌처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자기 발 아래 두겠다, 다스리겠다 그런 야망을 가졌는데 안 됐죠. 근데 이 땅에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할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나한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퀴네오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다만이란 말은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한자로 하면 유자예요. 오직 한 분 그러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유일신입니다. 영어로는 only예요. only를 쓰거나 one God라 할 때 one을 쓰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다만 말고 그를 섬기라 할 때도 역시 그들을 섬겨라 그런 것이 없고 한 분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이 어떤 서당 훈장님이 졸다가 자기 제자들이 조는 걸 보고 막 야단을 쳤대요. 왜 신성한 공부 시간에 졸고 있느냐. 그래서 졸지 않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용서를 받았는데요. 훈장님이 꾸벅꾸벅 졸았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훈장님 왜 조세요? 그랬더니만 야, 이놈들아, 니들처럼 내가 좋은 것이 아니고 공자님 만나러 갔다 왔다.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또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았대요. 그래서 또 막 야단을 쳤죠. 지난번에도 이것들이 졸더니 또 졸고 있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요 좋은 게 아니고 공자님을 만나 배웠는데 지난번에 선생님 공자님 거기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러시던데요. 그랬더니 이 신성한 예배 시간에 졸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제가 만약에 졸면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졸면은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앞에 절해야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좀 너무 쉽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졸는 분들 확실히 줄어들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귀가 플러스 퀴네오란 단어를 자기한테 하라는 말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의 가장 완전하고 중요한 대답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물리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이건 앞으로도 기록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단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도 프로스 퀴네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 갖고 따집니다. 교리는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잘 정리해가지고 주면은 좋은 교리로 성경의 교훈이란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교리,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교파의 창시자가 주장하는 그런 교리에 그냥 성경 말씀보다도 더 거기다가 구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신뢰를 하고 그걸 따라가지고 그걸 붙잡고 그거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당신 무슨 교파야 뭐 우리 교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안 믿으면 뭐고 이런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자기 자신은 철석같이 믿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로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경배하고 교리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 헛된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히 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은 천하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는 말씀을 15장에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찾으실 수 있는 분은 15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3절에서 하나님의 종 어린 양의 노래, 이게 무슨 노래예요? 이게 바로 율신가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명기 할 때 우리말로 신명기는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언어의 뜻들로 살려가지고 거듭, 반복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새로울 신자를 써서 새롭게 났다. 그럴 때 신생이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중생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면 중생은 거듭났다, 또 났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신명기 할 때 신자가 바로 무슨 신자인가 하면은 거듭 신자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잔나비, 그래서 납신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그 뜻 말고 또 중요한 뜻은 또다시, 다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명령하고, 다시 명령하고, 다시 명령하고, 신신당부한다. 그걸 기록한 책이다 해서 신명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난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납신자가 아닌 거듭신자를 써서, 신명기에 그 신자를 써서 신생이라고 하면은 다시 났다. 이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강조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강조한 내용에서 32장에, 신명기 32장에 뭐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구원시켜 주시고 난 뒤에는 그 부요한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삼고 돈을 신으로 삼고 사람을 신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을 발로 차버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노래를 지어가지고 대대로 내 백성들한테 가르쳐서 노래 부르게 하라. 그게 바로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을 모세의 노래에서 가르친 것이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그분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L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다시 말해 완전한 사람 안에서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육체의 장막을 치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증거해 주신 증언의 말씀도 도마에게 너 왜 지금까지 안 믿었냐? 부활은 믿지만은 내가 진짜 누군지를 믿어야 될 그거는 왜 못 믿고 있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 하시면서 도마한테 뭐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뭐라 했습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주님이시라. 이때 주님이시다 그 말은 야훼니시라는 신명기 6장 4절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노래가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5절 15장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며 이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하늘에서 이런 것들을 쫙 보여주면서 땅에서 그런 것들을 실체로 봤으니까 땅의 모형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실체와 모형. 그런데 이걸 실체로 있는 것들을 모형으로 만든 것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증거막이라고 성경에 쫙 불러요. 증거막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한 보다도 먼저 뭐를 기록해 주는가 하면은 돌판에다가 거기에 쫙 뭐라 하냐면 첫 번째 계명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엘로힘 야훼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유적지라든가 아니면 뭐 오래된 뭐 유명한 그런 고적지 같은 데 가보면 비석 많잖아요. 그 비석들 보면은 대부분 몇백 년에서 뭐 1000년 이상 되는 것들 있어요.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쫙 써가지고 주신 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증거 주셨다 해서 증거판이라고 계속 불러요. 증거판 계속 나와요. 그 증거판 암대 두면 안 되잖아요. 너무 귀중한 거잖아요. 아멘. 증거판을 갖다가 어디 뭐 복회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찬장에다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어디다가 놓아야 돼요? 증거판은
진짜 금으로 만들고 썩지 않는 시띠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다가 고이 아주 중요하게 거기다가 모신 거예요. 거기다가 갖다 잘 보관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언약궤라는 말을 증거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거궤 믿습니까? 그러면 증거궤라는 걸 끝나지 않고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증거궤를 그래도 2중, 3중으로 잘 보관해야 된다. 이 근처에 오면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칼로 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또 보관한 그때 이동 중이었으니까 이 장막이 있었어요. 이동 중인데 그걸 보관한 장막. 그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증거막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막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해요? 찾아가 보시면 알아요. 가장 중심에 뭘 넣는가요? 바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변함이 없는 돌판 기록을 하나님이 친수로 써서 2번 쓰신 것 중에 2번째까지 변함없이 쓰신 것 갖다가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세상의 모든 신론들을 깨버리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영적 전쟁, 월드 체인저가 돼가지고 마지막 때 이 진리 믿는 사람들로 쫙 세상은 변하게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간에 여기에 하나님이 그걸 또 보여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증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은 정말 복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 무슨 복이요? 부자 됐다는 복? 그거 아니죠. 그 부자가 되면 오히려 또 어려운 것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갈 때 정말 부자가 돼가지고 사는 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은 부자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이라든가 적 그리스도가 믿는 그 신을 믿게끔 사회적인 시스템 갖고 이 전 세계가 완벽하게 그냥 확실하게 구축해 놓은 체제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것도 오래 가지도 못하지만은 거기에 그냥 생존하겠다고 발버둥 쳐가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어느 참신을 섬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황금으로 세워놓은 그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라고 강요를 받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이 무슨 불인지 아세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위에다가, 아니 가스레인지 위에다 손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겁죠? 여러분 손을 확 올리면서 너 예수님 믿을래? 아니면 부인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손을 잘려도 예수님 믿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 대단한 복받을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풀무불이라는 것은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 갖고 큰 용광로를 밑에다가 불 때는 아궁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떼야 돌이 녹겠습니까? 그 돌이 녹아야 거기에서, 여기서 금광석이면은 금은 왜 이렇게 남고 부유물은 떠올리고 다 떠내고 난 뒤에 금 녹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뭐 금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불 때는 아궁이, 이것이 아주 뜨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셋이 만약에 황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거기다 집어넣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능히 건지실 건데 뭐. 그때 뭐 불안해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거나 사파래져가지고 발발발 떨거나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뭐라냐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니까 거기에서도부터 풀무에서도부터 건져내실 것이 뭐. 그래서 나는 절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안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는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도 아닌 것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왕이. 그래가지고 7배나 더 뜨거운 것에다 집어 쳐넣어버렸는데, 와, 천사 하나 보내시니까 머리카락 하나 거슬지 않게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사들까지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인데, 그리 하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 안 하실지라도 나는 그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안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한 분 그분께만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정말 그런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얘기를 쉽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시간은 많이 가는데 조금 이제 줄여가면서 하시겠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신약에서 예배하다고 하는 이 단어, 같은 단어인데 다른 말로도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할 거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하라고 하는 것과 또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말로 예배하다 이 말도 번역을 해요. 똑같은 의미를, 똑같은 단어를 그 의미로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는가 하면 숭배하다 그런 말로도 번역해요. 또 다른 말로는 절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해요. 구약에서는 경배하다, 숭배하다, 절하다 이런 말로 한글 개혁성에 번역한 예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하다 그런 말은 한 번도 번역한 것이 없어요. 경배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예배하다라는 말로 번역해도 돼요. 문제가 안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번역한 사람들이 자기 신앙에 따라 한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경배하다, 예배하다, 숭배하다, 절하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다 세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가 절했는데 뭐 우상한테 절한다고 뭐 천국 못 갈 거 아니야? 못 갈 것이야? 뭐 이런 소리는 하지 말자. 그거는 바로 성경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겠다고 하는 고백과 다름이 없으니까 그걸 좀 같이 살펴보시자. 그런 말이에요. 우선 구약에서 숭배하다 할 때에 황금 송아지 숭배 그런 거 나오죠. 특히 우상 숭배 이런 말 할 때 숭배 말을 써요. 그래서 예배를 한다는 말이에요. 경배를 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대해서 숭배한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서는 역시 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이제 예배하다고 하고 같은 단어를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예배당에 왔으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되자 할 때 그것을 잘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20절부터 24절인데 찾아서 성경을 기록된 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프로스퀴네오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프로스퀴네오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 샤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을 신약 성경을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은 예배하다는 말을 똑같이 샤로 번역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뒤에도 보면은 예배하다 뭐 그런 말씀이 몇 나오는데 시간상 그냥 빼고요. 대신 이제 절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시면은요. 절한다는 말과 경배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24장 4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분께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기에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하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같은 그 장의 뒤에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52절에 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뭐 했다고요? 절하고. 이 말이 또한 샤하예요. 그 말은 예배한다 할 때는 이런 걸 했다 하는 걸 얘기하지만 어떻게 했는데 한다면은
이렇게 절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 말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술이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절을 해야 된다. 또는 신약적인 말로 한다면은 그분 발에 입 맞추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 절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같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 성경으로 대조해서 보신다면은 대조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절한다 그 말을 worship으로 대부분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worship 한다는 말은 똑같이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때도 그렇고 숭배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배자가 모두가 다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서가지고 멀뚱멀뚱 있을까요? 아니라 예배할 때는 그냥 누가 보든 어떤 하나님이 보시면 된다고 탁 하나님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저분 졸렸나 본데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올바로 깨달아야만 눈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용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배받을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친히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후에 오경을 기록하기 전에, 십계명 쓰시기도 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스스로 계시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흐에인데 영어로는 I am 이렇게 번역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I am이라는 말은 있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Who I am 그러면은 있는 자다 그런 말. 나 있는 자다. 있는 자다는 말 말고 다른 거 한다면은 나 지금 있다. 오늘 찬송해 보니까 풍랑 가운데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계신다. 그럴 때 I am 에흐에 그거예요. 그 에흐에라고 하는 것은 3인칭으로 얘기한 것이 야훼예요. 그래서 그분 계시는 분이다. 그 말.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도 공간도 어떤 것도 없는 때에도 그분은 뭐라고요?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없을 때도 유일하게 계시는 분 누구냐? 그러면은 I am 그 말이에요. 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말로 그걸 갖다가 조금 의역을 해가지고 나는 그 다음에 스스로를 집어넣었어요. 원래 없는데 나는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돌판에 그분이 자신이 친히 증언해 주신 대로 경배받으실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는다면은 그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로 명칭으로 많이 나타나셨는데 그 말은 우리말로 하자면은 알이라고 하는 것과 히브리 말로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 비슷하고 의미도 사실 같아요. 뭐냐면은 모든 것의 근본 핵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모두 나왔으니까 그분은 충만하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호칭, 명칭의 의미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쓸 때는 복수형을 쓰는 거예요. 엘로힘이 원래 복수인 거예요. 원래 엘은 단수이지만 이분이 모든 것에 충만하다 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나 엘로힘 야훼의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충만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들이 많이 막 생겨가지고 우상 숭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를 섬길래 그러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야훼이다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삼일체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의 아들도 전혀 몰랐어요. 그의 손자도 전혀 몰랐어요. 말라기 때까지도 전혀 몰랐어요. 아멘. 교회 1세기 때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멘. 2세기 때도 몰랐습니다. 다 모르는 거예요. 397년. 성경이 3927이잖아요. 뭐예요? 3927은? 39권, 27권 해서 66권이라 그 말이에요. 397년. 그러니까 397년이 될 때야 비로소 그때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경이라고. 그때 전까지는 뭐라 했어요? 200년이 지난 때요. 마지막 성경이 신약에서 쓰여졌을 때에 이것은 90년 말이에요. 97년, 98년, 99년 그런 시기에 요한 복음이라든가 요한 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200년이 흐른 397년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도 성경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는 뭘 했다고요? 구약 성경밖에 성경이라고 불린 것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럼 그때까지 성경에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증거로 찾았어요? 기록된 이 39권 말씀에서 찾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을 본래 성경대로 바꾸지 않은 일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